경건서적입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대 다듬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중고등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과 경건서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 읽기의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성경 읽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흐름이 있어요. 먼저 교훈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옳은 길로 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로는 책망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빗나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함이 있어요.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온전한 성품을 갖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시켜 주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제공되는 하나님의 좋은 정보인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과 청소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를 일컬어서 중동생 여러분을 일컬어서 청소년이라고 하죠. 자아를 갖춰가는 청소년기에는 특히나 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해요. 다 함께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소년기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혹들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청소년기에는 육체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하는 때인 만큼 그에 못지않게 영적인 성장도 필요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얻으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시작. 이번 주일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리딩 바이블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리딩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또 성경 말씀이 그냥 그저 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여겨야 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통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대로 정말 내가 인도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또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성경의 저자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얻노라.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그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다니엘이 21일 전에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칭찬하시고 또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도 기도로 말씀을 읽기를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경에 나타난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건서적도 함께 읽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여러분에게 2권의 책을 추천하려고 해요. 2권을 갖고 왔는데, 네, 책 소개에 앞서서 먼저 주일에 했던 말씀인데 그걸 한번 나눠볼게요. 주일 말씀 기억나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했었죠. 우상을 없애고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오늘 소개할 책이 이 말씀들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카일 아이들만이 쓴 내 마음의 전쟁터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원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 제목으로도 발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조금 더 읽기가 수월할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내면에 상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이나 쾌락이나 전력이나 사랑 등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의 우상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권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책인데 랜디 알콘의 기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추천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랑하지 않고는 줄 수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라고 쓰여 있어요. 나눔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해서 더욱더 움켜쥐려고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눔이 이 책은 의무가 아닌 특권이고 돈과 소유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는 책이에요. 방학 때여도 다들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 방학 때인 만큼 꼭 책을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정보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내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씀의 강자,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중고등생들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